올바른 효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이 천륜 지도이기 때문에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버리거나 의리를 끊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 질량이 높고 사회적으로 고질량의 문화를 접하고 있는 자식이 부모님을 품어 안고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화가 안 되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모질어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으며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게 되는데요. 질량이 더 좋은 자식이 부모님을 품어 안으려고 해도 그런 노력이 전혀 소용이 없는 부모라도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이해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스승님, 이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진 인연을 죄 짓지 않고 잘 풀어갈 수 있는지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 효 사상에 대해서 몇 번 질문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핵심 본론적인 이야기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본문으로 이 답을 드렸듯이 부모님 시대의 공부 질량이나 마음 질량이나 깨달음 질량이 우리 질량에 비하면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한참 수준이 낮다. 물론 집안에 따라서 부모님 수준이 높은 분도 있어요. 집안에 따라 예를 들면 교수 집안이든 박사 집안이든 회장 집안이든 또 일반 가정에서도 고질량의 지식을 갖춘 부모님들이 있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환경을 보면 그 부모님들 질량이 높은 집안은 우리나라 전체에도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식들이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질량을 갖추고 이렇게 능력도 훌륭하고 마음 질량이나 모든 생각 질량이나 지식 질량이 부모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 부모님 질량이 높은 집안이 있는데 채 10%가 되지 않는다. 90% 정도는 자손들이 대부분 질량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품어 안아야 되고 또 부모님을 이해해야 되고 부모님 잣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모자란다고 그 부모님 잣대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더 큰 생각, 우리가 더 지식인답게 더 큰 마음으로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품어 안아야 되고 부모님을 바르게 모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법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질문의 요지는 부모님 질량이 너무 낮고 너무 모질고 너무 무지하고 정말 자손이 아무리 노력해도 통하지 않고 정말 앞뒤가 막혀 있고 너무 상처만 주고 이렇게 정말 낮아도 너무 낮은 부모, 그래서 자식이 손쓰기가 어려운 입장에 놓인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과연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고 물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요순 시대의 순임금만큼 훌륭한 성자도 아니고 출천지 대효자도 아니고 대효녀도 아닙니다. 만약에 요순 시대에 순임금 정도의 효자라면 아무리 질량이 바닥이라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순임금 역사를 모르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순임금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고수라는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고수. 고수가 무슨 뜻이냐면 소경고자. 눈먼 봉사란 뜻이에요. 소경고. 그래서 고수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자식을 몰라보는 눈먼 봉사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름이 고수가 아니고 후인들이 그 순임금 같은 분을 몰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라고 해서 당신은 고수다, 소경이다, 눈뜬 장님이다 해가지고 고수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겁니다. 순임금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천자가 되기 전인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새어머니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새어머니를 얻고 이제 순임금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이제 그 새엄마랑 그 아버지랑 궁짝이 맞아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순임금을 막 미워한 거야.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막 미워한 거야. 그래가지고 새엄마랑 그 순임금 아버지랑 이렇게 궁짝이 맞아가지고 계속 모함을 하면서 순임금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옛날에는 지푸라기로 지붕을 해일었잖아요. 불만 지르면 확 타버리잖아. 그래서 순임금 보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순임금 아버지가. 그래서 순임금이 딱 보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았어. 그런데 아버지 명을 어길 수가 없는 거야. 이 출천지 효자니까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삿갓을 큰 걸 2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불 지르면 떨어지려고. 그럼 불타 죽는 게 효는 아니야. 부모님 뜻대로 불타 죽는 게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리석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흉내는 내려고, 그 명을 받아들이는 흉내를 내려고 삿갓을 2개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딱 밑에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타 올라오니까 순임금이 그 반대편으로 이 삿갓 2개를 갖고 딱 떼내려요. 그래서 안 다치고 사는 거예요. 또 옛날은 지붕도 낮잖아요. 응? 그러니까 안 다쳤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제 부모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작당을 한 거야. 그 새엄마랑 그 아버지랑 이렇게 작당을 한 거야. 작당을 해가지고 순임금 보고 샘을 파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순임금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샘 파라는 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샘을 열심히 팠어요. 열심히 파가지고 이제 한 3길 정도 이제 들어가면 돌로 깔아뭉개 죽이려고 이제 며칠 동안 샘을 판 거지. 근데 순임금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옆불을 판 거야. 돌을 딱 떨어뜨리면 싹 피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샘을 파 들어가는데 옆불을 팠어요. 그런데 아니가 다를까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니까 돌을 던진 거예요. 그걸 딱 눈치를 채고 확 피했지. 뚝 돌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죽었구나, 깔려 죽었구나 하고 이제 둘이 신나서 그 새엄마랑 둘이 신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있는데 순임금이 나와가지고 집에 먼저 와가지고 검은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먼저 나와서 집에 와가지고 검은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돌에 깔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나와가지고 검은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고수, 바로 순임금 아버지가 죽이는 걸 포기했던 거예요. 너는 내가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포기하고 이제 결국은 순임금이 요임금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천자가 된 겁니다. 중국에. 근데 요임금이 순임금을 알아보고 당신 딸 2을 저 순임금한테 주어요. 그 사위를 삼아.
옛날에는 막 2명, 3명 줬나 봐. 그러니까 딸을 하나만 준 게 아니야. 욥임금 딸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의 딸을 순임금한테 시집을 보낸다고 사유를 삼아. 그래가지고 순임금을 천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욥임금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들한테 그 천자자를 주지 않고 순임금한테 물려준 거예요. 역시 성군이죠. 그래가지고 순임금이 바로 천자가 되어서 태평성대에 치정을 합니다. 즉 태평성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정치를 잘했다. 그래서 요순시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순임금처럼 지혜롭고 현명하고 출천지 대효의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더 논할 필요도 없죠. 이런 법문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출천대효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고 또 그만한 환경도 아니고 또 그만한 질량을 못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에 맞는 대답을 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질량이 높고 우리가 더 지식인이고 우리가 더 깨우침을 얻었다면 최대한 부모님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그 다투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효를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근데 부모님이 너무 바닥질량이고 막무가내고 앞뒤 가리지도 못하고 똥오줌 가릴 줄도 모르고 똥오줌이라는 건 진짜 오줌 싼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분별력이 그 정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무지하다면 그리고 그 정도로 안 통하고 그 정도로 상처만 주고 자식한테 정말 조금도 마음 줄 곳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집착을 끊어야 됩니다. 왜 집착을 끊어야 되냐? 부모가 1%도 효도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1%도 공덕을 쌓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계속 자식이 매달리고 집착을 하게 되면 끝까지 상처를 받게 되고 끝까지 원수가 되고 끝까지 한으로 남기 때문에 그때는 내려놓는 게 맞다. 여기서 내려놓으라는 말은 원망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부모라도 내가 도리를 할 수 없으니 당신 뜻대로 사시옵소서.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의 인연은 접지 않을지라도 행의 인연은 접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도 하려 하지 말고 만나려 하지도 말고 그냥 알아서 사시게끔 놔두는 겁니다. 어차피 효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받아지고 노력해도 안 통하니까 그때는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부모님 알아서 사시게끔 내려놓는 게 맞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부모한테 효를 행하는 건 당연한 도리지 의무는 아니에요. 자식된 도리지 의무는 아니라고. 효를 하고 안 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인데 왜 효가 으뜸이라 하느냐? 효는 뿌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근본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근본을 알고 내가 바르게 운영하고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는 도리지만 으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효는 자식을 내가 바르게 키우는 건 의무고 효는 자식의 당연한 도리예요. 의무가 아니고. 그러나 백행지본이라 하고 백행의 으뜸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를 낳아준 근본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그 근본을 알아야 사람이지
근본도 모르는 게 동물이지 사람입니까? 동물은요, 근본을 몰라요. 여러분, 개 키워보면 알겠지만 개는 자기 엄마랑도 이상한 짓을 해. 새끼도 낳고 형제간에도 새끼를 낳고 근본을 모른다 이거예요. 개가 그렇게 똑똑해도 자기 엄마랑도 임신을 시킬 수 있다니까. 자기 형제하고도 임신을 시키고. 바로 동물은 근본을 모른다. 근데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그 근본을 존중하고 근본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사람의 근본적 자성을 찾는 것이며 근본적 도리를 행하는 것이며 근본적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를 으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가지 행동 중에서 효가 으뜸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처로만 다가오고 또 내가 아무리 소통하고자 해도 결과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로 다가오고 그리고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원수로 다가오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더 나빠지기 전에 인연을 접는 게 맞다. 도리를 접어라.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인생을 내려놓고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도 효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인생을 바르게 빛나게 잘 사는 것도 효다. 꼭 부모한테 가서 똥 닦아주고 주물러줘야만이 효가 다가 아니다. 용돈을 꼭 줘야만이 효가 아니다. 가장 근본은 내 인생을 내가 빛나게 공익적으로 잘 사는 게 가장 큰 효예요. 그럼 내가 부모님한테 도저히 소통이 안 돼서 역할을 못하면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살면서 이 사회를 득되게 사는 것도 부모에게 소통 못하고 효도 못한 그 업을 대가를 바르게 치르는 것도 된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건 우리는 자식의 역할로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어서 자식의 역할로서 근본을 찾는 건 효인데 이 근본을 찾는다고 해서 부모님 아프다고 매달리고 막 앞뒤 분별력도 없고 막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소통도 안 되는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막 질질 끌려간다고 이게 효가 아니다. 나를 잘 키워줬으면 감사함을 느끼고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사회를 득되게 살고 이웃을 위해 득되게 살고 내가 공익적으로 빛나게 산다면 부모님이 거름이 되어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사과나무가 우리에게 거름으로 돌려준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거름을 주고 키웠을 때 사과나무는 사과로 열매로 우리한테 보답을 할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를 부모님이 잘 키워주면 우리는 사회에 득되게 빛나게 살 때 그게 더 큰 효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파리가 떨어져서 다시 거름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 은혜를 잊지 않고 노력하는 건 바로 효의 근본이며 뿌리를 보존하는 길이며 뿌리를 잘 북돋아서 더 인생의 힘을 얻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한 도리로서 효도 행하지만 뿌리를 돈독히 해서 뿌리를 북돋아서 내 인생의 힘을 얻고자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근데 부모님이 거름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냥 원수만 또 못하게 그런 역할을 한다면 남보다도 못하게 역할을 한다면 여기에 매달리지 마라. 이때는 요양병원에 가든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든 본인 모르게 돌아가시든 그때는 집착을 내려놓고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딱 맡기고 바르게 구하면 됩니다. 제가 자식된 역할을 바르게 하고자 하나 도저히 제 질량으로서는 효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이제는 하느님한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인생을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인생을 바르게 살아서 이것으로 효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바르게 구하고 내 인생을 바르게 살면 돼요. 절대 불효가 아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더라도 그분의 복이에요. 내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고생해서 돌아가신다고 해서 내 죄가 아니다. 5년, 10년 병을 앓다 돌아가셔도 내 죄가 아니다. 그분의 복이고 운명이다. 그리고 자식한테 외면당할 때는 부모 역할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경우도 많거든. 복받을 짓을 1%도 못했는데 어떻게 효를 받겠냐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효받을 짓을 해야 효를 받지. 1%도 효받을 짓을 못하고 오히려 원수짓을 하거나 낮은 질량으로 소통이 안 되거나 상처를 준다면 그때는 내려놔도 절대 죄책감 가질 거 없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절대 부득이한 상황에 놓이거나 품어 안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도저히 효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닐 때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집착을 내려놓고 행의 인연을 딱 접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하늘에 맡기고 본인들 인생을 잘 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불효도 아니며 벌 받는 일도 아니다. 이런 양심의 가책에 빠지지 말고 인생을 빛나게 바르게 살으란 뜻입니다.